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실전 교제 11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모신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혼자 행차하지 않습니다. 왕권을 가진 왕은 반드시 그 수하의 부하들과 함께 행차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왕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순간 하늘의 수호 천사와 또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이 함께 우리를 호위하고 돕고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인지하심이 있는 곳에는 천사들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모신 자의 특권을 사용하여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이것은 그냥 불꽃이 아닙니다. 불에 타는 불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볼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곳에 불꽃처럼 또 때로는 바람소리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임하실 때도 불꽃 같은 천사들과 함께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볼까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이렇게 천군 천사와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불의 혀 같은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하는 장면인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꽃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고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또 이것을 잘 모르면 성령님이 또 불꽃으로 임하셨다. 또 성령님이 바람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꽃이나 그 바람을 성령님으로 간주하면은 이 성경에는 천사를 그렇게 쓴다고 했는데 천사가 갑자기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고 표현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지 우리 육안으로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임하시고 천사들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님이다, 또 성령님은 바람 같은 분이시다, 또한 성령님은 불이시다, 불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될지 모르지만 마치 천사들의 활동을 성령님의 활동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볼 수 없는 분으로 왕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바람소리같이 불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 수련회에 처음으로 수련회 집회하는 장소에서도 가원별장 그 CCTV에 찍혔던 불의 혀 같은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집회하는 가운데 그 집회 현장을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불꽃으로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한번 넘겨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을 모시면 함께 임한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자,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권능으로 이 땅에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본문을 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왕권으로 오시는 때를 말하는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자들도 있다고 한 것은 못 볼 자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볼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 모든 것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권세로 말씀하시고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사역자들로 세워서 성령님은 권세로 말씀하실 때 사역자들이 움직여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을 때 왕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바람이 순종하고 풍랑이 잠잠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렇게 권세자는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수행하는 천사들이 이를 돕기도 하고 모든 만물이 그 명령을 듣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잔해된 권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권세, 특권을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자는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천군 천사들이 일하고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명령으로 선포할 때 귀신도 명령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산 같은 문제도 명령할 때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왕이시기에 명령 한마디로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곧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직접 간섭도 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학문적으로 알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천군 천사들이 옆에 있는데 전혀 천군 천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전혀 그들을 무시한다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천군 천사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잠잠히 침묵만 지키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할 때 일하시는 것이고 천군 천사의 활동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시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영적 세계에서 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상대를 하면 세상에 있는 권세자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그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다윗과 같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적인 권세와 힘 앞에서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지배하고 살아가고 힘들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권능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천군 천사의 활동에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또 천사님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는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를 숭배하게 해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셨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를 돕고 시중들기 위하여 천사가 여러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왕의 자녀들이 움직일 때 수호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천사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가는 곳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경호해 주기도 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기도 하고 치료하는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물질 세계 면에서도 또 재정적인 면에서도 또 전쟁에서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각양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고 우리에게 파송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의 활동을 믿고 알아야 돕는 천사의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예감하고 천사가 사고 직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차에서 내리게 한다든가 또 사고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도 해주십니다. 천사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면서 그 권능과 권세로 명령할 때 천군 천사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돕고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머리카락도 사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홍수가 나면 다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또 불이 나면 불에 타서 다 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킴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국 군사는 물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들은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넘치는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건널 때 물이 멈춰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물 가운데 건져주신 약속이 성경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불 속에 빠졌는데 불 가운데서 건져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인데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뜨거운 용광로 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서 그들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불 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는지 그 군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군사들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불 속에 던져 넣는데 죽지 않고 거기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용광로 안에서.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신의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을 한 네 사람이 그 안에서 거닐고 있고 죽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3장 26절 27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불 가운데서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사들은 때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불 가운데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천사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응답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의 활동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에 그 응답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천사도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 그 아들 이삭이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늘의 군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적들에게 포위되어 죽음의 이 길을 당했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도 보면 한 천사가 수십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손 한 번 대지 않고 천사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왕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을 들던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고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에 보이는 적군의 군사들이 가득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그들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왜 불말과 불병거라고 했습니까? 말과 병거 앞에 불자가 붙어 있죠. 이것은 천사들을 불꽃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불꽃의 모양으로 이렇게 불병거와 불말과 같이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하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돕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군 천사를 인정해야 그 활동을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우리는 마귀는 또 인정하고 귀신들은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인정하니까 마치 천군 천사들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안 계신 것처럼 날마다 귀신들에게 눌리기도 하고 마귀에게 미혹받기도 하고 다 있어요.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다 천사도 있고 성령님도 계세요.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돕고 일하는 천군 천사들의 활동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원수마 귀신들은 내가 대적하느니 물러가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두려워, 귀신들에게 두렵고 마귀에게 두렵고, 뭐죠? 나에게는 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나 악한 영들의 활동에는 민감하면서 성령님과 천사들의 활동에 무감각하다면 사탄에게 계속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천사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할 때 천군 천사들이 그 도움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악한 영들은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나 천사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완전히 무시를 당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나를 좀 인정하고 나의 도움을 받으면 능히 승리하고 이길 텐데 다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우리를 볼 때 근심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은사는 소멸된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안 나타나는 것처럼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지켜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서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대하면 그분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수시로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며 항상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철회 때는 성령님과 실전 교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동자같이 보호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범사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잠언서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지. 인정하지 않으면 지도 안 해줘요.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그 하나님을 모신 자의 특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빌리 지사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지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계속적인 박해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이 다 흩어졌을 때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빌립 지사와 함께하고 있는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는 천사죠. 천사가 빌립에게 길을 인도해서 어느 곳으로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의 예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도행전 12장 9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신약시대에도 천사가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도 보여주고 실제로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를 옥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가게 지키고 보호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의 천사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사도행전 27장 23,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천사를 섬긴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만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일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다. 가장 예수님이 힘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가장 위기일 때 누가 수종들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특권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힘들 때에도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시중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선포도 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혼자 걸어가거나 혼자 생활하지 마시고 항상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성령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가실까요? 하고 그 말씀 드리는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천군 천사들이 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행차할 때 주변에 수행원들이 행하는 것처럼, 왕이 행차할 때 수행원들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왕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가면 여러분 혼자 가는 거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존중히 여길 때 여러분들을 호위하는 거죠. 여러분, 경찰차들이 쫙 호위해서 차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천군 천사들, 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것을 볼 때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거죠.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주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너무나 부러워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신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천군 천사들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명령을 하세요. 자녀가 종보다 신분이 높은 겁니다. 종이 자녀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군 천사들도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의 영적 싸움에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금호살기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왕권을 수행하는 권세자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도 명령하여 선포하고 쫓아낼 때 천군 천사들이 가서 그들을 결박해서 무정의로 집어넣고, 그들이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악한 귀신들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우리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무서운 존재예요. 천군 천사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닫혀있는 옥문도 열고 땅에 지진도 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권능의 천사들아 악한 영들을 결박하라, 무저희로 던져질지어다, 치유의 천사들아 일할지어다. 하나님 치유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치유가 급속하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치유하는 천사들이 보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신 자의 특권은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